드디어 저희가 국제관계 같은 정치 쪽이 아니라 역사 쪽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방송으로 일종의 시험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게 될 것은 그 탱그리 신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탱그리 신화가 써 있죠? 네, 그래서 탱그리 신화고, 탱그리라는 것은 그 한국에서 당군 혹은 당골레라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에서는 이것이 그 신의 이름으로서 쓰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하늘을 뜻합니다. 예, 몽골에서는 탱게르, 그러면 이건 하늘을 뜻해요. 하지만 이제 고대로부터 신은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탱게르라는, 즉 탱글이라는 말은 즉 한국말로 하면 하느님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화인데, 이것이 종교적 의미로 쓰일 때는 그렇게도 쓰이지만은 이제 천송 강림 사상에 의해서 탱글이라는 것이 지상의 그 지도자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하늘의 신이 지상의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 내려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천송강림 신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당군 신화하고 탱그리 신화를 같게 보지는 마십시오. 왜냐면 저 탱그리 신화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도 당골레가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도 당골레, 즉 탱그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도자라든가 신이라는 어떤 일반 명칭으로 쓰였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탱그리 신화를 당군 신화라고 한다고 해서 환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웅녀랑 뭐 결혼을 해서 당군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획일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유라시아에 저런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신화와 전설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탱그리의 탄생, 즉 탱그리의 탄생이란 말은 우주의 탄생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느님이라 그러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신화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쪽에서 보자. 요 그림이 여기 보이시죠? 네. 이 그림이 보이는데, 저 그림이 뭐냐면은 그 우주가 태어나는 모습을 바로 인간이 태어난 것과 일치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서양의 그 성경처럼 태초에 물이 있었고 그 물로부터 세상이 창조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이 중앙아시아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 옛날 대평원에 살던 유목민들은 하나님을 탱그리로 믿었다. 이들이 믿던 종교는 탱그리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탱그리는 만물의 영혼을 만들고 모든 생명에 숨을 불어넣은 최고의 신이라 불렸다. 그러나 탱그리가 태어났을 때는 우주에는 어두운 안개와 성난 바다만 존재했다. 똑같죠? 네. 최초의 물만 존재했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 고대 탱그리 사상이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면 기독교에 나오는 웬만한 교리가요, 거의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에서 다 나갔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냐? 너무나 똑같은 게 많아요. 그건 앞으로 차차 알게 될 건데, 그 창세기 쪽도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인 고대 투르크인의 전설에 의하면 이 세상은 바다로부터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늘도 땅도 없는 무한한 바다만 펼쳐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밝은 빛이 빛을 흩뿌리며 생기더니 황금알이 생겨났다. 우리나라의 난생설화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알 속에서 모든 세상의 미래인 탱그리가 태어났다. 탱그리는 아주 천천히 생겨났는데 수백만 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깨어나서 알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왔다.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하늘을, 아래쪽으로는 땅을 만들었다. 푸른 땅, 하늘, 땅이 아직까지 구별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분을 짓기 위해 탱그리는 쇠로 만든 지팡이를 박아 하늘과 땅을 구분지었다. 하늘 지팡이, 금성, 여기서 이제 핵심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 금성인데, 금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하늘 지팡이라는 거 있죠? 저기 금성을 상징하는데, 여기 보면 탱그리는 금성을 타고 하늘을 돌며 천마를 금성과 불꽃으로 묶어 놓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는 그 몽골의 그리고 부리아트 지역에 나오는 상징인 소연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소연보의 상징을 그 상징적으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금성을 중요시 여기는데, 왜 그러냐면은 청송 강림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바로 금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성은 바로 하늘의 그 양성의 신인 태양과 음성의 신인 달, 즉 남자와 여자 신이 하늘에서 일식, 이클립스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섹스를 한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식이 끝나고 나면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태양을 양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고대 신화에서는요, 태양이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태양을 여신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달을 남자의 신으로 묘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식이 끝나고 나서 달은 이렇게 떠나죠.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이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서 관측을 할 때는요, 그렇게 일식, 즉 섹스를 하고 달이 멀리 떠나가면은 태양 주변에 금성이 도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 금성을 하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을 나누어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상의 지도자들은 천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송강림 사상으로 태어난 그 지도자들을 천자라고 해서 금성을 상징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고대 청동기 문화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술에 의하면 태양은 금, 달은 은, 그리고 금성이 동입니다. 따라서 고대 지도자들이 천송강림에 의한 천자 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장신구와 왕관은 동으로 만들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석기시대 이후에 청동기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청동기가 철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 왜냐면 청동은 합금입니다. 예, 순수한 구리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청동기 그 칼이라든가 각종 장신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합금 기술이 먼저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순수 철로 제철 기술이 나온다? 좀 그렇죠. 순서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한 금속을 가지고 어떤 재련 기술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른 금속하고 섞어서 만드는 게 그 다음 기술이겠죠. 근데 보면은 그 고대 문화를 보면 청동기가 먼저 나오는데 청동기가 원래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천손광림 사상과 그 청동기 문화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구려의 첫 번째 건국의 왕이었던 사람은 고주몽입니다. 주몽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역사서에 보면 주몽 혹은 추모라는 식으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면 동명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름의 근거가 어딜까를 제가 연구해 봤더니 아마 몽골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늘날 몽골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 철먼에서 왔을 것이다 해요. 그러니까 철먼이라는 이름과 고대 고구려 왕의 주몽의 이름은 어원이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몽의 그 다른 명칭이 추모대왕이라 그래서 추모라고 하는데 그러면 몽골에서 쓰이는 이름인 철먼의 애칭을 뭐라 그러냐? 첨어라고 합니다. 첨어. 그러니까 주몽, 철먼, 추모, 첨어라는 식으로 발음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에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는 동명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명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거는 천호장을 상징하는 투만이라는 말에서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 우리나라 한자는 동력동자에다가 밝은 그 명자를 쓴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것은 금성을 상징할 겁니다. 동쪽의 밝은 별, 금성. 왜냐? 몽골 이름의 철번은 바로 한국어의 금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비문에 나오는 주몽, 추모, 동명이라는 이름을 그 어떤 의미라든가 의미를 해석할 때 그게 몽골에서 현재 부르는 이름인 철명과 어원적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금방 해석이 되죠. 또 신라의 수도도 원래 경주 말고도 금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로 봤을 때 고대인들, 즉 천송강림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금성이 그만큼 중요한 별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 삼신할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영상은 보면 저작권이 걸리니까 요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신앙에서 중요한 거는 삼신할머니, 즉 북극성 신앙과 태양과 달의 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가져가요.